첫 기도는 신진호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안식일 학교 순서에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한 주 동안 건조한 날씨로 이것저것에서 또 산불 소식도 있었고 또 심한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이 안식일 단비로 대지를 촉촉히 적시고 또 공기를 맑게 해주시는 것 같아 더 행복한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저희도 세상 풍파 속에서 건조하고 또 메말랐던 저희의 마음이 이 안식일 말씀과 또 은혜의 단비로 촉촉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또 특별히 김민주 사모님께서 순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하고 복된 안식일, 저희 가정에게 이렇게 특별한 순서를 맡겨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가정이 장영교회에 이제 온 지 한 달이 조금 이제 넘어가는데요. 이제 저희가 또 교회를 막 알아가고 또 적응하는 과정에 있긴 하지만 저희가 교회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항상 꼭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만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 온 첫날부터 한 분 한 분 마치 이전에 알던 가족처럼 저희를 대해주시고 사랑해 주신 덕분에 저희 가정이 교회를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바라기라는 제목으로 저희 가정 순서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안교 순서를 준비하면서 사실 날짜가 다가올수록 떨리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말해야 될지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로 기도를 드렸는데 저에게 이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고 연약한 저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오늘날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게 되었고 또 저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다시 읽게 하셨는데요. 창세기 2장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끌어 오셨다는 단어가 있어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시고 또 저의 남편도 창조하시고 두 사람이 잘 성장할 때까지 이끌어 주셨다가 저를 정말 필요한 때에 저희 남편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저희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정말 그렇지 않으셨다면 저희 둘이 만나기에
너무나도 다른 성장 배경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이제 재림 신앙 안에서 쭉 바르게 성장을 하였고 또 36대 신학과를 진학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이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이렇게 든든하고 멋진 10명의 목회 동기 목사님들이 계시고요. 저희에게 언제나 이 길을 걷는데 큰 힘이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그에 비해서 저는 사실 정말 다른 정반대의 배경을 갖고 자라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안식일에 대해서 청년 때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는 장로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먼저 재림 신앙을 알게 되시고 또 믿음을 받아들이시면서 침례를 받게 되셨는데 저에게는 사실 그것이 한 번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참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또 저는 청년 때에 대학생 때 참 꿈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스페인어라는 외국어를 배우게 되었고 또 외국 생활을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스페인어가 이제 말해지는 이런 국가들이 남미 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 가기가 힘든 곳인데 제가 계속 그 소원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아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루과이라는 나라까지 보내주셔서 제가 그곳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고 때로는 한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스페인어로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통역 일도 하게 되면서 정말로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외국 생활을 제가 우루과이에서 대학교 4학년 때 우루과이 가게 되었고 또 졸업을 하고 나서는 또 멕시코로 취업을 하게 돼서 제가 2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다시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외국 생활 하다가 한국에 오니까 사실 힘든 점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청년에서 가장 방황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가 먼저 재림신앙 하고 계셨기 때문에 물론 제가 아직 받아들이진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제가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그 어머니의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고 저를 처음에는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모인 살렘동산이라는 곳으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재림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많은 편견이 있었는데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그곳에서 깨닫고, 근데 사실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는 확신이 계속 들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확실히 알게 해주시려고 저를 그 다음에 베델 수양원이라는 곳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그곳에서 의료선교 세미나를 정말 우연히 참석을 하게 되고 그 세미나가 끝나는 날 이 모든 진리를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담아주셔서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식일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이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가르침을 해주신다는 것이 너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저희가 정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르쳐 주심에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제가 이 안식일 재림교회에 있는 모든 예언이나 그런 교리들이 참 많은데 그것을 다 공부하고 침례를 받을 시간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시편 143장 1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저에게 모든 것을 앞으로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아직은 모든 것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그때부터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꿈을 항상 이뤄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정말 우연히 국제교회, 36대 국제교회에 제가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캄보디아로 선교를 열흘간 갔다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또 그 팀에 합류하여서 캄보디아의 단교 선교를 하나님 은혜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외국 생활을 많이 해봤지만 그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여행을 다니고 할 때보다 정말 더 큰 차원의 행복을 이 캄보디아 갔을 때 느꼈고, 또 이렇게 사랑스러운 캄보디아 어린아이들 만나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 아이들의 그 정말 순수한 눈동자를 볼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오히려 받고 오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캄보디아에 다녀와서 그 국제교회 분들과 어울리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고, 제가 처음에는 일이 많이 바빠서 하기 싫어서 이리저리 피해 다녔는데 그분께서 꼭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다고 저를 계속 설득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을 하게 되었고, 그 제자훈련을 맡아주신 리더 목사님께서 어느 날 도서관에, 36대 도서관에 가게 되었는데, 그날 저희 남편을 정말 오랜만에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떠올리게 해주셨대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소개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친해지지 못할 것 같았던 두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날 하객분들에게 이 해바라기 꽃을 한 개씩 나눠주면서 이 해바라기 꽃처럼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있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정말 태양 되신 예수님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살자고 약속을 했었던 날이 또 떠올랐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신앙적인 그런 목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가 목회 현장에 나와보고 또 가정을 이루고 보니 삶에 적용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목표라는 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남편이 신앙적인 고민이 정말 많았고요. 저도 또한 침례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사모가 되다 보니까 그것에 적응하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행복한 날도 많았지만 또 저희 남편이 편지에 썼던 것처럼 항상 꽃길만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어느 정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방법을 잘 모르고 미숙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계속 바라보시고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에게 또 아주 사랑스러운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그때 저희가 아이를 이제 배에 품고 제가 만삭일 때 아이를 낳기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남 쉼터로 저희 가족을 인도해 주셨고, 그 쉼터에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정말 자유와 기쁨이 샘솟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쉼터에서 알게 해주셨고요. 저희가 마침 태어날 아가 이름을 고민하던 중에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저희 아이도 신앙 안에서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서 항상 행복하고 자유하고 그런 행복한 신앙인이 예수님의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쉼터에서 마지막 정말 아이를 낳기 직전까지 시간을 보냈고요. 그 덕분인지 저희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고 또 행복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 주의 영이라는 그 자유함이라는 이름 덕분인지요. 저희 주영이는 아주 자유롭고 또 장난꾸러기 개구장의 아이로 잘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육아이다 보니 정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 저희가 새삼 깨닫고 또 신앙적인 고민도 계속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쉼터에 다시 작년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인도를 해주셨고요. 저희 남편이 설교 시간에도 이미 언급을 많이 했지만 이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아주 좋은 모임에 저희를 포함시켜 주셔서 이 로마서 말씀처럼 정말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런 체험을 나누는 그런 소통의 창을 저희가 연결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경험들이 처음이었고 저에게도 그리고 남편에게도 엄청난 큰 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장로교 다닐 때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부흥에 가거나 그런 수련회에 가서 정말 뜨겁게 통성기도를 하고 울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방법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일시적이고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는 그 경험은 매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분을 교회나 이런 집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도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부사 모임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평상시에는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불러서 승리한 경험들을 이렇게 글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썼던 글을 잠깐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아이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그런 글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깨소금을 바닥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탈탈탈 털어서 저의 마음을 이렇게 또 심란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제가 열심히 준비한 자료들을 막 찢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그런 걸 볼 때에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제가 그거 다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려고 할 때 마음이 참 이렇게 올라올 때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불렀더니 그 생각과 마음을 가져가 주시고 아이를 다시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이 사실 잘 처음엔 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그 아주 나쁜 정말 그 안 좋은 감정, 그런 죄악으로부터 정말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히 들 때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과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감정을 조절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귀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훈육을 할 때도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행동을 많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저를 자꾸 툭툭 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런 때리는 행동을 보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기도. 예수님, 주영이가 엄마를 때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꼭 감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 네. 이렇게 장난스럽게 했지만 이때는 사실 지금보다는 말을 잘 따라하지 못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의심을 하면서 사실 시켰는데 이렇게 기도가 나왔고 아이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불렀고 사실 문제가 바로 고쳐지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문제 해결보다도 저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불러서 저희의 마음이 이 아이를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그 연결고리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할 때 제가 육아를 할 때도 또 다른 일을 할 때도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저희가 조금씩 배우고 시작하는 와중에 저희가 장영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 말씀을 나누고 저희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고 이렇게 홍수가 내리는 와중에도 그 방주를 지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당연히 받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궁금해서 제가 이제 영어로 다시 이 말씀을 찾아봤을 때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그 은혜를 찾았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의미가 저에게 정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아직은 작은 아이처럼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중이지만 매 순간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제가 찾고 찾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로 선택하면 저희가 어떤 일에 의해서 넘어지더라도 정말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예수님을 다시 일어나서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앞으로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계속 만나는 경험을 유지해서 정말 예수님의 향기로운 편지가 되는 경험을 장영교회에서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런 순서를 함께 할 때마다 느끼지만 정말 그전엔 잘 몰랐던 목사님과 또 사모님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한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